열왕기하 13장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 보겠는데요.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14절부터 25절까지 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10절에서 13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 요아스죠. 그런데 남쪽 유다 왕 요아스 37년째에 북쪽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요아스가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남쪽에도 요아스고 북쪽에도 요아스입니다.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16년 동안 한 일이 뭐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짜 종교를 만들어내고 가짜 신앙을 만들어내서 자기에게서 사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고 사울 왕의 죄였죠. 오늘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서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그래서 목회가 성공해지면, 흔히 세상말 성공해지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죄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이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맨날 집에서 일하는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애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죄를 지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곤란하기 싫이 말이죠. 그럼 아빠는 애가 아빠 좋아하면 아빠가 기분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엄마는 엄마 좋아, 기분 좋아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빠, 엄마가 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돼.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환난을 주시죠. 환난을 주셔서 자기 의지하는 거 다 날려버리니까 이제 죽기로 오는 것, 그렇게 되는데요. 12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 그러니까 16년 동안 한 짓은 그냥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느냐. 10년 동안 행한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왕인데 많을 거 알잖아요.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느냐. 역대지는 성경의 계시는 아니다 이거죠. 역사들의, 우리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런 역사 왕조실록 다 있어요. 왕이 뭐 먹은까지 기록 다 합니다. 왕이 뭐 먹었는 것까지 기록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왕조사 보면요, 왕이 배변을 하면요, 그 똥을 맛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참 신을 모신 거죠. 뭐 왕이 아니라 신을 모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대 지략들,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볼 때는 평가할 만한 왕의 업적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에 기록이 안 돼요? 계시의 내용은 아니고 역대 지략에 기록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대단한 일을 했고 이것저것 업적을 많이 남겼고, 그래서 집안에서도요 막 비석도 세워주고 그런 거 아세요? 훌륭한 일을 하면 비석 많이 세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막 문중을 빛낸 사람, 뭐 말을 빛낸 사람,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그것은 어디에 기록될 내용이에요? 역대 지략에 기록될 내용이지 그게 계시로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아스의 그 일들은 오늘 1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왕으로서 16년 동안 업적을 나눈 그런 것들은 계시적 사건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란 말이죠. 13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그럼 요아스 죽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아스 죽었다 해놓고 요아스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10절에서 13절은 요아스 왕의 등극과 죽은 공식도 나요. 왕으로 올라간 것, 죽는 것. 그런데 그 평가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못 떠났다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죽었다 해놓고 다시 14절부터 요아스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해요? 엘리사와의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 하는 사람? 성과 연결되는 엘리사 이야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무슨 병이 들었다고요? 죽을 병이 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성천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멋진 선지자예요? 엘리사가 멋진 선지자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훨씬 좋죠. 850만 한꺼번에 막 불 내려서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요. 엘리사는 병들은, 그런데 기적은 누가 많이 나타나세요? 엘리사가 배나 많아요. 엘리야보다 기적은 엘리사가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킨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요? 그냥 죽어요?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런 거 보고 은혜를 하는 사람이 지금 이상하다, 그죠? 엘리사는 정말 기적을 많이 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뭐 해요? 병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죠. 병이 들어서 죽었다.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 요아스가 그 병이 들어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며 병거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왕이 자존심 있지. 뭐 선지자가 많이 도와주기는 도와줬잖아요.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해라 다 알려줬지만, 그런데 뭐 죽어가는 선지자한테서 왕이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요아스가 여로보암에 제에서 못 떠났지만 그래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지됐다는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왜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요아스가 힘을 추구하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에 제에서 못 떠났다는 것은 자기 힘을 추구하는 왕들이에요. 그러면 이 요아스가 힘이 대단히 많았다면 뭐 엘리사가 뭐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막 울겠어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아스가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와서 울면서 이스라엘 병거야 마병 이렇게 할까요? 7절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7절.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여호아하스는 요아스의 아버지잖아요. 요아스의 아버지도 여로보암 제에서 못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보내서 치게 만듭니다.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마병 50명, 말 타는 사람 50명밖에 안 돼요. 병거는 몇 대요? 10대. 병거가 10대면 병거 타는 사람, 그 병거에 고대 병거는 보면 말 한 마리가 끄는 경우가 있어요. 말 한 마리 끌고 두 사람이 타요.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뭐예요? 이거 활을 쏘기 위해서. 오늘날 그래도 그게 탱크와 같아요. 이 고대 이집트의 병거를 재현한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네. 이집트의 병거를 오늘날 기술자들이 그대로 복원시켜 만드는 거예요. 고대화의 그림 나오잖아요. 그 그림 그대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거의 성공했어요. 대단해요. 이거는 뭐 달리기는데 대단한 오늘날 탱크 같은 능력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근데 병거 10대 같으면 병거 10대, 마병 50명. 이거는 그냥 왕 호위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보병 10,000명 정도. 그래 나라가 북이스라엘 크잖아요. 10,000명 그 군인들 뭐 얼마 되겠어요? 겨우 왕 정도 수비하는 그 정도 되지. 이게 국방을 지킬 만한 전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서가 완전히 이렇게 국력이 아람에 와서 이렇게 망해버렸죠. 여호와서의 그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지만 너무너무 약한 국력이에요. 물론 자기가 뭐 10년 좀 국력을 키웠다 할지라도 약해버리면 한번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들려 죽어가는 그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15절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아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거 뭐 하는 거죠? 안수죠. 우리식으로 안수. 안수를 하고 동쪽 창을 여서서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면 엘리사는 누구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왕에게 손만 얹고 창문 오세요. 그러니까 아람 쪽으로 향해서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적쪽으로 날아가면서 이 엘리사가 왕에게 뭐라고 말해? 이 화살은 무슨 화살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한 무슨 화살요? 구원의 화살이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인데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조금 전에 화살이 무슨 화살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고 이 화살은 아람을 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에게 이제 다른 화살 하나 집으세요. 집고 나서 화살을 어떻게 하라고요?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살을 치라는 말, 들고 치라는 말은 이게 아람을 치는 상징 행위가 맞잖아요. 그죠? 아람을 치는 상징 행위가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원수를 치라고 하는데 몇 번 치겠어요? 여러분들 7천치 원수예요. 그 원수 치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대요. 전에 어떤 드라마가 샌드백, 그죠? 큰 베개, 큰 베개에다가요, 남편 얼굴을 붙여놓고 그냥 큰 남편 얼굴에다가 그 베개, 큰 베개에다 남편 얼굴을 붙여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에 막 때리더라고요. 몇 번 때리겠어요? 수십 번. 조심하세요. 옆에 있는 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아람 군대가 원수고 이 군의 화살 같으면 그걸 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요아서 마음에는 왜 3번만 쳤을까요? 제 생각은 좀 뻘쭘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뭐 대단한 예언을 해주든지 뭐 화살 가지고 3번 쳐도 이게 뭔데 이게 좀 제 생각에 뻘쭘해져서 막 치다가 쪽팔려서 막 말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면 시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한 일을 시켰다면 좀 하려고 노력했겠잖아요. 마치 나만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요단강에 물에 씻어라. 우리나라 강은 더 좋은데 왜 거기 가서 씻느냐? 더 대단한 일을 시켰으면 했을 건데 너무 어이없는 일을 시키는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날 믿어라. 믿는 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 외에 뭐 할까요? 자꾸 이러면 믿는 게 기본이 아닙니다. 믿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일을 너무 시덥게 본 거예요. 치라니까 한 3번 치다가 말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 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니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러니까 요아서에게는 그저 아람을 치는 것이 그저 뭐 자기 생존 정도, 그 정도는 생각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요아스가 16년 동안 여로보암의 제하에서 떠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와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병거에 마병을 한 것은 요아스의 힘이 어땠다고요? 작았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힘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누구에게 오게 되세요? 엘리사에게 와서 이스라엘 병거에 마병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람을 3번은 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읍을 회복하는 그 정도는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아서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로보암에 제해서 못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게 되었을 때 그나마 누구한테 부르짖게 됩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조금 숨쉴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지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아서가 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고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명기 우리 자주 찾아보았으니까요. 차장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왕을 세우면 첫째 뭘 많이 두지 말고요. 왕을 세우면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예,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와 마병 합해서 병마예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 애굽에서 우리 이집트의 병거가 대단한 병거예요. 그래 애굽에서는 말을 생산하기 좋은 땅이에요. 말을 생산하고 병거를 만들어서 그걸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 애굽의 병마를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처음에 내보냈는데 나중에 내보내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애굽 왕이 남은 군대를 모집해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 추격할 때 병거 몇 대가 왔어요? 특별 병거 몇 대요?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되긴 합니다. 600대입니다. 맞을 거예요. 특별 병거 600성, 탱크 600대가 온 거예요. 탱크 600대. 아무 무기 없는 탱크 600대. 그럼 600대 병거 탄 사람 하면 1200명이에요. 보병도 있겠죠. 기병도 있겠죠. 기병 보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 병거 600대 두두두두두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오는 겁니다. 그냥 그 병거가 한번 아무 무기 없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600대가 가서 한번 휘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밟아버려. 말로 밟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맨손과 탱크의 싸움이에요. 특별병거 600대가 오르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으로 가래요. 구름으로 가려서 진행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밤새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단 말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자 길이 있으니까 특별병거 600성이 홍해 바다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어떻게 해요? 다 빠져 죽거든요. 그 흔적이 지금도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진 찍어놨는데 가면 그 바퀴 잔해 이런 것들이 늪에 아직도 빠져있는 자료가 아직도 그 증거물들이 남아있어요. 그 건넜다는 지점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뭘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사람의 다리, 나중에 좀 찾아보면 사람의 다리, 말의 힘,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늘 뭘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말과 병거가 몇 마리나 되나, 병거가 몇 대나,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금 병마가 어디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하고 북한의 국방비가 비교하면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세요? 수십 배 차이 납니다. 북한은 경제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로 하면요, 아예 저 북한은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과 붙으면 안 되니까 비대칭 무기를 개발하는 게 핵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 국방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많이 가지자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가지잖아요. 병마. 근데 국방부 비리만 없어도요. 방산 비리만 없어도요. 야, 이런 방산 비리 보면 그 잠수함 하나였는데요. 비리가 몇 억대요. 북한의 그 마이크 새로 그러니까 북한 대북 방송용 그 앰프 스피커 새로 설치했잖아요. 거기에 방산 비리가 몇백억, 100억인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군대 방산 비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런 뇌물들만 덜 받아먹어도 좋은 무기 만들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병거의 마음이 뺏겼다. 뭐에 대한 믿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떠나버렸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아직 수임하고 계세요? 개척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척하실 분이에요. 부산에서 앞으로 복음 듣고 싶은 분 있으면 저게 연락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저게 말씀하십시오. 개척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딱 맞춰 오셨네. 오늘 마병이 필요합니다. 개척 후 멤버가 필요합니다. 마병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6년 동안 여로보암이 제에서 떠나지 못한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는 것을 보고 울면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을 한 것은 그나마 약하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는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이미 신명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고대의 왕들은 정략 결혼해서 아내가 많아야 되고 병마가 많아야 되고 은금이 많아야 왕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을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율법책을 등사하여 율법책을 항상 왕 옆에 두고 이스라엘 나라는 헌법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헌법은 하나님이 주신 헌법이에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놔두고 그것으로 왕이 백성들 다스리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사무엘하 8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군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거기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의 서방왕 하댓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왕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러 세웠단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 그랬죠.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근데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다윗은 연약한 자예요. 어린아이, 소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게 하는데 이 다윗이 도대체 왕이 되어서 전쟁하는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럼 마병 1700명이니까 1700명 나누기 2하면 몇 명이에요? 1700 나누기 2하면 얼마죠? 850죠. 그럼 병거가 몇 대예요? 850대. 어마어마합니다. 이 당시 탱크가 850대. 이스라엘은 탱크가 한 대도 없어요. 850대의 병거가 온대. 다윗은 병거가 있어요, 없어요? 병거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그러면 병거 마병이 1700명이니까 병거 850대. 그 탱크 850대를 가지고 있으면 적을 치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100대의 말을 남겼다는 건 나머지 850대니까 750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숴버렸다 이 말입니다. 발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병거 100대만 남기고.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야, 목사님 개척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또 누가 좀 이렇게 평소에 좀 좋아하는 사람이 딱 따라올 것 같죠? 절대 안 따라옵니다. 저 사람이 따라오면 헌금 좀 할 건데 싶은 사람은 안 따라옵니다. 꼭 돈 안 되는 청년들 한두 명 따라옵니다. 거의 그거 우리 청년 맞지요?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청년은 이러는 것도 없는데 학생인데 어쩌겠어요. 오늘 초점 일에 맞춰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자르세요.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요? 그걸 잘랐다니까요. 그걸 잘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다니까요. 병거 100대만 남겼어요. 탱크 850대를 노획했는데 750대 탱크를 뭐해요? 다 부숴버리고 그냥 탱크 100대만 남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마리요. 말 외양간이 몇 개요? 4만 개의 외양간이 있고 마병이 뭐요? 12,000명. 그럼 마병이 12,000명 같으면 2명으로 나누면 병거가 몇 대요? 6,000대. 어마어마하죠. 병거 6,000대. 한번 생각, 탱크가 6,000대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하는데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고 솔로몬은 마병을 애굽에서 구해다가 뭐까지 했어요? 수출까지 했어요. 그래서 중간 이문도 남기고 자기들도 병거가 마병이 많이 치면 같으면요. 물론 뭐 기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마병으로 보면 이 병거로 보면 병거 한 6,000대 탈 수 있는 병거가 있어요. 대단하죠, 나라가.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는요 1,000명이었고요. 은금은요, 은은 흔해서 그냥 길바닥에 돌멩이 같았대요. 은은 너무 흔해서 은금이 많았고 아내가 1,000명이고 병거가 6,000대였어요.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강하죠. 그러면 늘 영원히 그냥 그 어떤 누구도 도전 못하고 나라가 승승장구했는데 솔로몬 죽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뭘 의지 안 하는 거죠? 지혜로우면 뭐 합니까? 부자 되면 뭐 합니까? 돈 많으면 뭐 해요? 나라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누구 닮고 싶어요? 솔로몬 닮고 싶죠. 여로보암 닮고 싶고요. 이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교회가 망하는 길은요, 딱 그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떠날 사람 떠나고 흔들릴 사람 흔들려야 돼요. 무너질 사람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 그런데 쓸데없이 마병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빼세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보십시오. 다윗은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데, 병거를 부숴버리는데, 솔로몬은 그거를 확대하다가 나라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1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말과 병거 보고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내지 않나.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내서 그 거대한 애굽 제국 특별 병거 600대. 그러니까 일반 병거는 더 많았어요. 특별 병거 600대를 애굽 바다에 빡 떨어진 그 하나님을 믿지, 그 말 병거 많다 그거 겁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명기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6절 이거 찾아봅시다 같이. 여호수아서 11장.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가 뭔지를 지금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6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모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서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서 히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어떻게요? 심이 많았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 말이에요. 말과 병거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는 게 인천상륙 작전 같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간을 가로지는 거예요. 가로지어서 어디를 치고요? 북쪽을 치고 남쪽을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가로지어서 남쪽 치고 북쪽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메가다 장군이 이 여호수아서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딱 건너잖아요. 건너서 가로지어서 남쪽 북쪽으로 치고 들어간다고요. 딱 이 메가다 장군 저 작전이 이미 여호수아서 옛날에 했다니까 이거.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북쪽 지방을 이제 공격하는 북쪽 지방 왕들이 다 연합한 거예요.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5절 보세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는 병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서 뭐 병거 만들 틈도 없었고요. 말과 병거가 없어요. 그냥 보병이에요, 보병. 보병이 이렇게 가는데 병거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병거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몰살시킬 테니까. 그래서 몰살시킬 때 그 병거와 말이 아깝다고 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이래서 망한 왕이 누구예요? 사울.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는 남겼어요? 좋은 거는 남겨왔거든요. 왜 좋은 거 남겨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해요? 순종을 기뻐해요? 진멸하면 진멸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왔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말씀 불순해. 당신도 하나님 버린다 하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남기자 해가지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로 어떤 부자가 몇 사람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장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신방을 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신방 가셔서 데리고 오세요. 이런다니까 여러분들이. 왜요? 그 사람들은 뭐가 많으니까? 헌금을 한 절반쯤 책임지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떠나면 가서 데려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희한하게 목사님 맞춰오셨네. 개척 준비하는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 말씀이 딱 목사님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거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 혈과 육을 믿어버린 거예요. 말의 힘을 믿었고 사람의 힘을 믿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목회 실패도 괜찮습니다. 정말 목회 실패도 괜찮아요. 그럼 일하면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 돼요. 저도 17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하기 싫은 거 당연해요. 팍 줄어드는 거 보였거든요. 팍 줄어들어요. 헌금. 봉사 줄어들어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헌금을 안 해서 목사 월급 줄 게 없다면 저 알바 할게요. 우리 집사람 알바 하면 돼요. 집사람 알바고 내 알바하면 밥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듣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17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 설교 다 남아있거든요. 그게 혈과 육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오늘날 이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도 힘이 없어 개척을 잘 못 하려고 해요. 일하면 돼요. 알바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말 힘줄 잘라버렸죠. 여호수아 보고 말 밟고 힘 다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시편에서 몇 거 찾아봅시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우리의 병거와 말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라. 말을 의지하는 자, 병거를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일어선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게 다윗이 왜 말발에 힘줄을 끄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목사는 교인들 안 믿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목사 아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회사 안 믿는 거예요. 그 돈 벌어주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발 떼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편 68편 17절입니다.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병거는 뭐예요? 천천히요 만만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이 쳐들어올 때 맨날 엘리사가 먼저 다 알고 알려주거든요. 딱 들어오는 길목마다 딱 매복을 하고 있으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이거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어느 놈이냐 잡아라. 기무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다 했어요. 스파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요,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네. 예. 그럼 엘리사 먼저 잡아라 해서 군대가 가서 밤새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뭘 갖고 왔을까요? 병거 끌고 와서 완전히 그 도단성을, 엘리사 있는 도단성을 다 포위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원이 밖에 나가봤어요.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적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주여, 저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엘리사가 눈이 딱 열려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세상에 엘리사라고 가득 둘러싸고 있어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이게 보여야 믿음이에요. 이게 보여야 믿음이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한 대만 얻어 어찌 됩니까? 예? 천사가 몰고는 불병거 한 대만 얻어 수많은 병거를 한꺼번에 다 무찌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일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보여주면 보여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병거는 천천히 오고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면 시내산 성소에 계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 원래 옛날에는 전쟁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물을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에베소 4장에서는요, 바울이 거꾸로 말해요.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주께서 오르실 때에, 즉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선물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시편 76편 6절입니다. 76편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뭐요? 잠들었나이다. 어디 있어? 홍해 바다에 있어. 다 잠들어 버려요. 수많은 병거와 말이 올지라도 주께서 한번 꾸짖어 버리시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뭘 기뻐 안 하시고요? 말의 힘이 세다고,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다리 힘 제일 센 사람이 아마 장은택 집사님 아닌가 생각해요. 옛날에 역도 선수였어요. 경남 대표 역도 선수인데 다리에 그 골수염이 생겨갖고 병원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리 힘이 얼마나 센지, 축구할 때 보면 사람이 튕겨 나가요. 그런데 발목에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요 말씀 딱 전했어요. 목사가 딱 가서 뭐하냐면 집사님,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 다리 힘으로 먹고 살 줄 알았대요. 힘들면 다른 일 하면서 살 줄 알았대요. 다리 아프니까 그때 회사도 못 갔는데 사이드작까지 할 수 있다고 다 자기 다리 힘으로 먹고 살기다 뛰다녔거든요. 내가 가서 이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다리 힘 기뻐 안 하세요. 포기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주여,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18, 19절까지 다 봤죠? 자, 20절입니다. 20절. 엘리사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더라. 이 무슨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죽어서 1년이 지났죠. 자, 그런데 어떤 죽은 사람을 장사로 이제 엘리사 무덤 근처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모압의 도적대가 오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적대가 겁이 나니까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엘리사를 집어 던져는 그 시체가 벌떡 살아나가 같이 도망가와요. 놀래 잡아질 일입니까 이거?
시체가 엘리사 뼈에다 해생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무덤은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거든요. 몇 분만 들으세요. 이런 바위 굴 같은데, 이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 굴을 파요. 굴을 파고 이 안에 바위 침대를 만듭니다. 바위 침대. 그리고 시체가 오면 여기 이제 시체를 배로 사서 두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져요. 썩어서 이제 뼈가 나오면 옆에 큰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고 뼈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무덤 하나만 해도 오늘날 낙골당처럼 거죠.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였던 뼈를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죽으면 조상에게 돌아갔다 때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뼈에 같이 붙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돌로 이렇게 막아놨을 텐데 한 1년쯤 지나서 이게 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허물하게 무너졌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장사 지내고 이렇게 가다가 도적대가 오니까 이 시체를 어디에 던져붙다고요? 무덤인 줄, 엘리사의 무덤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무덤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도망갔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던지고 도망갔다, 들어가다 시체가 도망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게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는 엘리사가 죽어버렸거든요.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는 언약을 받은 자가 죽어도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가 죽어도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면 다 챙겨가실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살려내시겠다면 그냥 뼈에 부딪히면 살아나버린 거잖아요. 자, 오늘 오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셨거든요. 모세는 정말 예수님보다 무려 1400년 정도 전에 죽은 자잖아요. 엘리야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 사라진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화산에 나타났다니까, 영광 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나사로 가정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했는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부활과 생명 안에 있는 거죠. 엘리사가 뭐예요? 죽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근데 이 뼈에 시체가 다 있는데 살아났다. 이 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죠? 썩어서 시체인데 뼈가 드러났는데 이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누가 살아나요? 무덤에 있는 자가 몇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덤을 이겼다. 사망을 그래서 이겼다는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적이라는 나오냐? 이적, 그죠? 이적이 뭐예요? 미라클이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사인이 뭔데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보여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게 이적이에요. 그죠? 사인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서 뼈다귀가 됐지만 뭐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나 신약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는 죽어 있지만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 그래서 나사로 보고 뭐라 그래요? 무덤에서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다니까요. 죽어서 4일 동안 냄새 난 것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오늘 죽어도 괜찮죠? 5사람이네. 오늘 죽어도 괜찮아. 오늘 별세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 별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목에 씹을 그건 뭐예요? 목에 씹을 괜찮은 거예요. 이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더운데 치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진리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죽어도 괜찮은 거, 죽어도 괜찮은 거, 죽어도 사는 거. 지금 시체가 돼서 냄새나서 썩어서 뼈다귀만 남았는데도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왜 보여줘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는 생명과 부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어보면 뭐예요? 죽을 병 걸렸고 뼈다귀가 드러났어요. 괜찮아요. 죽을 병 들면 어때요? 뼈다귀 드러나면 어때요? 뭐 안에 있는데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 죽지 않을 몸을 입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형제와 같이 변화하리라. 지금 주님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는 홀연히 변화하여 영광주의 주를 맞이하리라. 그럼 오늘 또 별세 얘기네. 오후에도 축하할 일이에요. 별세는요,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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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이게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무엇인지 알고 믿게 된 자들의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22절입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 학대하는. 여러분,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왜 항상 이스라엘 학대했을까요? 왜 항상 이스라엘 학대했을까요? 항상 여로보암에 의해서 못 떠났기 때문에.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항상 들어오죠. 그러면 여호와서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괴롭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실하게 괴롭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재앙이 뭐라고요? 재앙이. 뒤집어 보면 그 재앙을 통해 우리를 별세시키고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렇다면 이제 신나는 것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기쁜 일도 가끔씩 있죠? 별로 없는 건 이쪽에 뭐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기쁜 일 약간씩 있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뻐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래도 기뻐해도 돼요. 왜? 그래도 왜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주께서 자기 열심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그 성실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또 다운되고 바닥에 엎드러진 것 같을지라도 기뻐하세요. 재앙을 만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히 여기라.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말과 병금 먹지 말고. 그러니까 환난 오면 야고보가 그래요. 온전히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 미쳤습니까? 환난때 기뻐하게. 그러나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면 환난이 올 때 뭐라고요? 요것도 하나님께서 날 자기 부인시키구나, 이거. 알았어요. 내가 죽을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환난이 온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살아서 버덕버덕 되니까. 살아서 버덕버덕 된다는 말은 뭔지 아시겠죠? 경상도 사람은 아는데, 여튼 서울 사람 알아서 챙겨서 들으십시오. 방언 통역의 연사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기뻐요. 주님 기뻐요. 나는 아직도 뭘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육체의 말과 병거,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항상 아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다 죽어버리면 쳐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죽었다면 정말 쳐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치는 일만 가장 큽니다. 나무 아가 군에 갔다가 제대할 때 됐다. 벌써 그때 제대할 때 됐네 이런데 관심 없어요. 지환이 뭐 8월달 제대하나? 마가가 8월 말에 구나. 벌써? 관심 없다니까요. 지환이가 해병대 가서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벌써 제대할 때 됐나? 어제 가는 것도 몰라. 어제는 뭐야? 나는 죽을 중인데 지금 제대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고통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프다고 슬프다고 하소연 해봤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 들어주면 그래 이해한다. 이해하기는 개코로 이해.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고통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자주 오는 거예요? 환난이 자주 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들랑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일이 온다. 이상하네. 왜 이리 오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일이 올 때는 이 환난을 통해 인내는 연단은 불순물이 제거되잖아.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상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갈구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셀이 어떻게 항상 이스라엘 학대했다는 말은 항상 여호아스가 뭐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푸른 죄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왜 여호아스를 성실히 괴롭히시는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성실하게 괴롭혀야 돼요. 그래야 말의 힘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을 믿지 않고 누구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게 하려고. 십자가 죽은 예수는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무능력해요. 그 예수 누가 믿을까요?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는 주제에 남 구원한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도대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자기 언약 백성들은 신실하게 여호와스의 힘을 빼버리고 여호와스의 힘을 빼버려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만 힘이 빠져가는지 아세요? 실제로 육체적 힘도 빠져가잖아요. 실제로 육체적 힘이 빠져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하고 막 좋은 거 찾아 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힘이 약해지거든. 주여 나를 약하게 하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군요. 이 건강한 사람 문 닫아야 된다는 점. 이거예요. 성도가 백발이 영광이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늙음이 복이라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제보고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 건강하고 오래 사십시오 그러는데 순 지르면서 그렇죠 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에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해고했더라. 자기 아버지 때 빼앗긴 성읍을 누가 빼앗아 와요? 요아스가 3번 이겨고 성만 빼앗아 와요. 왜요? 아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무 시시하잖아요. 이거 막대기가 툭툭 3번 치는 이게 뭔데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하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거 보고 믿어라 구원 얻는다. 그게 뭔데요? 저주받아 죽은 믿음인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에게 아까 도단산에 나타난 그 불만과 불병과 가득한 그 이야기를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1절. 그럼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되니까 여러분 이 신나요? 힘이 빠져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게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힘이 빵빵하게 마병과 병과 가득한 사람은 이 말씀 이럴 거면 어떻게 해요? 성납니다. 신나는 게 불편해요. 이건 난리 못 자지. 이건 난리 못 자지.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신나요.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의로움이 없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서 잘난 자들이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잘난 자는 반드시 무너뜨려서 못남을 알게 하세요. 약함을 알게 하세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나라가 어디요?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돼야 되거든요. 그분만 높아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빼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에 길을 쳐서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또 가지라 한 적도 있지요. 왜요? 겉옷을 칼을 사라. 왜요? 불법자의 동료로 이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불법자의 동료로 이름을 받아야, 그러니까 칼 휘둘릴까 이는 반역자다, 그 오해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구하려놓고 칼집에 꽂으래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나. 엘리사 얘기 기억나죠? 도단성에 뭐가 가득해요? 불말과 불병이 가득해. 12영, 한 영, 영은 로마 군대의 사단이라 그래요. 한 사단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2영 같으면 얼마예요? 천사? 12 곱하기 6? 7만 2천 명. 천사 하나만 와도 돼요. 천사 하나만 와도 이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칼을 빼고 하더라. 칼 꽂아라. 칼 꽂아라. 칼을 드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천사들을 동원해 버린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힘을 사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힘을 사용 안 하세요. 그러면 주님 올 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니까 말과 병의 힘이 없는 그 십자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말과 병의 힘을 의지하고 하는 자는 결국은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서를 괴롭히고 여호와서를 괴롭혀서 힘을 빼게 만들어서 누구만 믿게 만들어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게 구약의 백성이고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그날에. 그건 오늘 오전과 또 연결되잖아요. 그 성경 전부 예수님 얘기 하나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세상에 말과 병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호령했던 그들은 그게 장군들이에요. 왕들이에요. 자유자예요. 심지어 종들도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종들이에요. 그게 용일서에 다 나와요. 그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 두려워가지고 바위와 날 가리고 산과 날 가리고 그런 날이 실제로 완성된 그 날이 우리에게 점점 뭐하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한다 그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약하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했다면 이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과 구원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던 말들의 힘, 사람들의 힘들을 빼버리시고 약하게 하셔서 주의 약속만 바라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루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연약할 때에 좌절하지 말고 또 힘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